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해주세요. 예, 했습니다. 예, 지금 됐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산서육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영식 장로님께서 저를 이렇게 화상 설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교회를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걸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 양평 산서육교회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십자가가 없길래 제가 십자가를 거기다 하나 얹혔습니다. 예. 예. 십자가가 있으니까 더 예쁘죠? 예. 제대로 올리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번 좀 방문하고 뵙고 싶은데 언제 예. 기회가 되면 예. 여러분들을 얼굴을 뵈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오늘 또 미국에서도 여기에 또 접촉하신 분이 계신데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골고다에 감추어진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에버라스팅 가스펠,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 이 에버라스팅 가스펠이 보면 이 연구를 해보면 영원한 복음이란 바로 영생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골고다에 감추어진 이 십자가의 비밀 속에서 어떻게 이 영원한 복음과 영생의 복음이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골고다에 감추어진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에 보면 상징들이 있어요. 여러 상징들이 있는데 그 상징들을 나타내는 이런 심볼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면 갈고리 십자가라는 게 있는데 힌두교에는 이런 갈고리 십자가를 사용하고 또 불교도 갈고리 십자가를 이렇게 사용하지요. 이 갈고리 십자가는 본래 힌두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교는 그 이후에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나치가 이 독일의 그 나치의 상징으로 이 갈고리 십자가를 이렇게 왜곡되게 해서 이 힌두교에서나 불교에서는 그 나치의 문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상징들 중에서 이 기독교는 우리의 상징은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상징을 삼습니까? 십자가요. 예. 이렇게 십자가.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는 왜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그 기원을 알고 보면 십자가는 매우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고 그렇죠.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사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산물이거든요. 흉악한 죄수나 죄인들의 형벌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사실 우리의 상징으로 삼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그런 산물인데 이 교회가 왜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는지 오늘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의 형벌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참았다 그랬거든요. 이 부끄러움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상징인 이 십자가를 우리의 교회의 상징으로 삼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았는지 오늘 그 골고다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지요? 십자가의 형을 받으려면 보통 죄를 져가지고는 이 십자가의 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으려면 그 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반역죄나 네. 중주의. 네. 보통 죄를 져가지고서는 십자가의 형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아주 극악한 죄인이라든지 아주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그 굉장히 큰 죄인들만 이 형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목을 갖게 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될 만큼 큰 죄목이 뭘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죄목의 빌미가 된 이유가 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이다. 하나다. 여러분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하고 하늘아버지하고 같다, 그렇게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용식 장로님은 왜 조 목사 같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우리를 당황시키는가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밑에 보니까 자칭 뭐라고 그랬어요? 자칭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남하다,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만일 오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마 저는 이 교단에서 아마 멀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된 제목의 빌미가 된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2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자,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예. 자, 예수님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삶에는 사람이 끝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이 기껏 살아야 100세 이상 살면 뭐 그저 다 죽는데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 보면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를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니라 하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아주 분노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죠. 자,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예,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구체적인 성경의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자, 우리 조금 있다가 그 말씀 하나 보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뭐가 날라오려고 그래요? 저희가 돌이나. 뭘 들어? 돌을 들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도 돌 맞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돌 맞을 만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말을 제가 한다면 돌 맞을 뻔 하겠죠. 예. 자, 그런데 하나 더 보시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는데 내가 그니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한번 좀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중에 이 이 세상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광채가 비치지 비치지 못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내가 근이라 했으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누구의 형상을 담습니까? 아버지의 형상. 예,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름이 조춘호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 아버님의 함자는 조자 희자 원자예요. 그러면 조희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 아버지의 얼굴을 담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늙어가면서 제 동생들이 저희 그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면서 너 아버지의 얼굴을 그대로 닮아간다. 제가 누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를 닮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 얼굴을 안 닮고 이웃집 남자의 아들을 그 아버지 이웃집 남자를 닮았다. 제 얼굴이. 그러면 이거 뭐 조사 들어가겠습니까? DNA 조사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고영식 장로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무리 봐도 옆집 남자를 닮았어.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부인을 채근할 거예요. 왜 이게 나를 안 닮고 이 아들이 옆집 남자를 닮았냐? 그러면서 DNA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라 얘기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에 들어갔겠습니까? DNA 검사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기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예. 자, 그런데 저기 그리스도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사람의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닮아야 돼.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전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낳지만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예, 저렇게 전부 무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냐 사람의 DNA를 갖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대쟁투의 초점이었어요. 대쟁투의 초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보면,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세계 3대 성인이라고, 우리 뭐 몇 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석가모니가 있는데, 인도에 가보면 저런 인도의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무덤을 피해 갈 수 있는 인간은 없었어요. 비록 성인이라 할지라도. 공자의 무덤도 보면 중국에 이렇게 있어요. 모하메드의 무덤은 이란에 저렇게 초록돔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자, 예수님은 다른 성인들처럼 죽지 않는다,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겠다 얘기했으니까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골고다, 해골의 곳. 여러분,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grave of the skull, skull이라고 하는 말인데, the place of the skull인데, 해골의 곳은 the place of the skull이에요. the place of the skull이라고 하는 말, skull은 해골이에요, 해골.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다가 이 십자가를 세우는가 하면, 예수님을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여러분, 해골이 돌아다니는 곳이 어디죠? 해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야. 무덤이에요, 무덤.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는 어디냐면 무덤이었어요, 무덤. 자, 예수님을 무덤에 데려가서 The Place of the Skull이라고 하는 해골의 곳, 해골의 골짜기에 예수님을 해골의 곳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어나지 못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종교자들의 매우 의도적인 도발이었어요.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너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해골이 된다. 예, 번역하면 해골에 너도 죽으면 저 해골 빠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으면 미래에 20-30년 후에 저렇게 되실 분들도 많죠. 예.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의 미래인데 예수님은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자, 십자가와 해골이 오버랩되는데 골고다가 The Place of the Skull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한번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뭐라? 소망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이사야 25장 8절에 이런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또 호세아 13장 14절에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치민의 목전에 숨으리라. 이런 말씀을 이미 구약 당시에 여러 번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개혁한 걸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무엇이 복음이냐 물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제가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인데 다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우리 구주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첫 번째 목적은 저분은 예수님께서 뭘 패하시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사망을 패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푸시케라고 하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은 조에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자, 푸시케라고 하는 육체적인 생명은 썩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썩지 않는 생명은 뭘까요? 조에예요. 조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조에와 푸시케가 두 마디가 있는데 푸시케는 썩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키고 조에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뭐냐면 사망을 패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나타내셨는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지 아니할 생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면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뭘 나타내는가 하면 표상과 상징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실체입니다.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표상과 상징으로 주어졌고 신약이 어떻게 실체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표상과 다 상징으로 되어 있고 비유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계집적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갈과 사라도 이 이야기를 표상과 상징,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 여자들이 두 언약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비유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라와 하갈의 비유에 담긴 비밀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늘 사라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 그 사라 만세의 비밀 그랬는데 요 두 가지 사라와 요 바위에 대해서 한번 비유한 이사야 51장 1절 2절에 말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를 파낸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뭐예요? 생각해보라. 자, 여기 이것과 또 하나 생각해보라고 이사야 51장 2절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뭐예요? 생각해보라. 예, 생각해보라. 여기 생각해보라. 두 가지를 이런 비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유고 상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보라, 상상해보라. 이거 두 가지 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가지, 이 바위와 사라를 한번 대조해 볼 텐데 자,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번역된 것을 찾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을 텐데요. 여기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그랬어요.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너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나왔다 그랬어요. 저 바위를 봐라. 너희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사라를. 이런 바위하고 구덩이
그다음에 사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데 여러분 이 사라하고 이 바위 구덩이하고 뭐가 비슷하겠어요? 뭐가 좀 비슷하겠습니까? 사라의 바위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겠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바위, 저희 바위에 판 무덤, 여기에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면 죽은 사람이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네. 자, 그러면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는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네. 90세가 넘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라의 자궁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 바위에 판 무덤에 죽은 시체가 들어가면 저 무덤에 바위에 판 구덩이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이 사라와 바위의 공통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이가 생겨나겠다. 아이가 태어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까? 웃었죠. 웃었죠. 여기 또 그 천사들과 우리 구약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이가 있겠다고 얘기했더니 장막 뒤에서 들었던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예,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라가 90세가 넘어서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 사라에게서 아이가 난다는 게 있을만 해야 안 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의 자궁에서 만약에 아이가 나왔다면 이 바위에 판 무덤에서 그곳에서도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미리 만세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생산할 수 없었던 상식 기능을 가지지 못한 사라와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저 바위 무덤 이것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너희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어디에다 집어넣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네.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리 그랬어요. 여러분 바위 속에 들어간 예수님의 시체가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자궁에서 사람의 새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이삭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삭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에 태어날 수 없는 그 자궁에서 태어난 이 이삭과 바로 저 무덤에서 바위에 판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뒀는데 그 돌을 굴리고 그 돌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탄생하신 것을 볼 때,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은 놀라운 표상의 비유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과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 여김을 입은 자 그랬는데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때에 무덤에서 돌 무덤에서 저 무덤에서 우리를 부활시킬 건데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과 부활의 자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25장 9절에 우리가 기다린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누구라?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 여러분, 바로 구약의 여호와, 우리가 기다렸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 자,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로마서 14장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네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과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의 죽음과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예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저에게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의심치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의로 여겼어요. 자, 그러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는데, 의로 여기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어떤 믿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뭐예요? 믿는 자니라. 예,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위함이니 곧 뭐라 그랬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를 이를 믿는 자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데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가?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뭐한 자들이에요? 믿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다시 여러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믿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주가 있죠.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저는 불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절에 가는 것이 뭐 그렇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교노 온계공 도일체고 액사리자 책불리공 공격세. 제가 이렇게 그 마하바라밀다 신경도 그렇게
그 불경을 외우고 이것이 굉장히 익숙한 저였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전부 불교 신자들이었고, 자, 세상에 많은 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제가 이렇게 두 개 비교할 수 있도록 나눠놨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뒷절에 보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랬는데,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그랬는데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랬어요. 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나와 아버지가 뭐라는 거예요? 같다,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여기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기절 한번 보면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의 그 고백이 있는데, 구약에는 여러분 그 장기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나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장녀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하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예.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자, 우리가 구약에는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 구주, 우리의 참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구주요 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 표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사님 자, 마무리하셔야 되겠어요? 네네. 골고다의 십자가에 세워진 비밀이 무엇일까요? 다시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뭐했다? 드러내셨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살리시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양평 우리 무슨 교회죠? 한수익교회. 산수교회. 산수유교회. 양평 우리 산수유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국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살리리라.